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먼저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그 다음 주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내 환경,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GTS 묵상은 매일매일 지속적인 감동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재능 개발,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7가지. 그래서 이 주제를 활용을 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그림 정리부터,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하나님의 법 이렇게 정했고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움직여야 행복도 있고 성공도 있게 되는 거죠. 이 법이 망가지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삶이 불행해지고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축복의 법이고 행복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또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우리가 늘 읽고 기억하고 이 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원의 법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생활의 변화와 발전, 아름다운 관계, 이거는 지켜야 될 법들을 지킬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은 일단 모세, 들고 있는 돌판, 그리고 지팡이, 그리고 바위산, 하늘과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일단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법의 내용, 그리고 이 법의 특징, 법을 지켰을 때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법이라고 적었습니다. 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이 법이 있어야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가 있게 돼요. 이 법이 없으면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방탕하고 성질대로 행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도 깨지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을 감아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 모세, 그리고 왼쪽에는 지팡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또 이렇게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네. 그리고 내려오는 산, 그리고 하늘과 구름이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네, 이 그림을 보면서 또 수학 공식 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각형. 사각형의 전체 각도는 360도. 자, 그리고 또 수, 연산. 네. 사람과 하나님의 법, 사람 더하기 하나님의 법은 행복한 삶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측정, 크기죠. 길이, 넓이, 또 규칙, 법을 따라 살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 법을 떠나면 망가지고 또 혼란스럽고 이렇게 되죠. 또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학 내용입니다. 자, 어제도 우리 아이들과 GTS 저녁,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녁에 나누는데요. 목요일날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자, 여기서 자기가 공부한 수학 중에 공식 하나씩 생각해 보기.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학년에 맞는 공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책만 보고 공부를 하는 공부는 재미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들어있는 공부를 찾을 때는 재미도 있고 또 잘 이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3절 모세가 하나님께 법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법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레위기 그리고 또 신명기. 네. 그리고 이 법을 주신 이유를 기록해 놓은 것이 신명기 10장 13절. 네,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잘 지켜라. 또 신명기 28장 1절로 7절.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된다.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산상순, 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이 법을 지켜나갈 때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잘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법의 특징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국가에서 정한 법을 잘 지켜나갈 때 여기에 행복하고 서로 안전하고 이렇게 되죠. 사거리에서 신호등을 안 지키고 막 가다 보면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삶의 아름다운 행복과 성공적인 인생은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에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모세가 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 그림, 출애굽기 3장. 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서 그 백성을 불러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온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 있는 상, 위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이 여정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고 승리하는 그런 현장을 기록을 해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미래에 난 사과를
따고 싶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또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4쪽으로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한 방법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은 맨 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품이 있습니다. 5-14의 성품. 자, 이것을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본능이라든지. 근데 이게 잘 안 돼. 여러 장애요인 때문에. 그러면 속상해 죽겠어. 속이 상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아픈 감정을 공감하고 원하는 본능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 좋은 관계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방어법이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다 보면은 상처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서로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 내면에 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럴 때 총 15가지의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사용해 보시면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대화법입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이 5가지의 대화법이 있고요. 혹시 갈등이 있으면 이 갈등을 푸는 방법들을 여기 써놨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리원에서 상담할 때 갈등을 가진 애기 엄마들한테 가르치고 또 설명해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남편과의 갈등이나 아내와의 갈등이나 또 가족과의 갈등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자존감도 좀 높여줘 보고요. 인정해주고 그의 감정을 공감도 해주고 지지도 해주고 좋은 점을 찾아서, 단점 찾기보다는 좋은 점 찾아서 칭찬도 해주고, 그러면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우리 감사한 것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그리고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십시오. 감사가 살아 역사해야 돼요. 자, 1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여기 보면은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면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근데 내용이 잘못된 거고, 단어, 섬긴다, 이 단어는 참 좋은 거죠. 잘못된 걸 섬기면 안 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은 하나는 이렇게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때 하나는 섬기는 자세, 하나는 도와주는 자세를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적어봤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 저는 항상 세 가지 적습니다. 첫째, 그 사람 꼭 구원해야 된다는 목표. 둘째, 대화법의 전문가가 되는 것. 셋째, 조금 손해보는 것. 그러면은 관계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이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 또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잘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서는 이 홍해바다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내가 하는 업무, 내 인생도 하나님과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잘 만들어야 된다.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도 또 좋은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 도우셔야 하고 농부가 씨를 열심히 뿌리는데 좋은 햇빛과 비가 제때에 주어지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과 좋은 파트너십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강조했습니다마는 질문이 없으면 안 돼요. 질문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을 단어를 넣으면 질문들이 만들어져요. 질문을 해야 답을 찾을 수 있고 변화도 만들 수 있고 발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가만히 질문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변화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변화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은 변화, 발전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걸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세는 왜 백성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두려운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 꼼짝없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애국 군대에 집중을 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 절벽에서 저쪽 절벽으로 이렇게 구름다리를 딱 건너갈 때 중간에 가면은 막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때 하늘을 봐. 하늘에 집중해. 하늘만 탁 쳐다보고 밑에는 생각 없이 가면은 가거든요. 근데 아래에 집중을 하면 이게 막 이제 꼼짝달싹도 못 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평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이에요.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 자, 저는 나의 발전을 위해 더 힘써야 할 분야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었습니다. 사람은 계속 발전해 가야 합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식적인 거든 기술적인 거든 영적인 것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저는 더 깊은 영성, GTS 전문가, GTS 수학. 저는 이제 앞으로 아이들에게 GTS 수학이라는 것을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GTS 수학 교실을 열어줄 생각입니다. 앞부분은 간단하게 묵상을 하고 뒤에는 필요한 수학을 교육시켜 주는 거죠.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려면 이 분야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네. 저는 지금 그래서 계속 수학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6학년 1학기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준비를 해두면 나중에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일에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 내가 어디에 가게 되는지, 누굴 만나게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가 있는지, 내 비전은 또 무엇인지 이런 걸 놓고요. 예수님과 의논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말씀을 활용하고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형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발전하며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시고 또 GTS 묵상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